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데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황희동입니다. 이제 정년을 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경남 유교대학에는 벌써 참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건국 신화인 이 단군 신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몇 페이지요? 121페이지.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어요. 아득한 옛날, 여기 중국도 그렇고, 아마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히랍 신화, 그리스, 이 그리스 신화는 아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학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예술 쪽에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철학, 또 문학,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를 활용하고 원용하고 그렇죠. 또 중국도 신화가 많이 있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다 신화라는 게 있다. 근데 신화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자체가 뭐냐면 신화 아닙니까? 신화. 그죠? 신화. 말하자면 신들의 이야기를 한 말이에요. 신들의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기록에 남긴 시대를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가까운 시대의 역사는 종이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종이. 그렇죠? 이 지상사료라고 그래요. 지상사료. 그래서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무슨 동국동감이라든지 또는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상사료예요. 종이에 쓰여진 자료.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뭐냐? 그게 이제 금석문이에요. 금석문. 이거는 이제 돌이라든지 또는 쇠붙이, 무슨 청동 이런 데다가 글자를 새기고 글씨를 새기고 그림을 그리고, 예를 들면 광개토왕비라, 또 진흥왕 순수비라든지 많죠. 뭐 봉독사의 종이라든지 에밀레종. 그러니까 쇠붙이나 청동기나 또는 돌에 기록을 해요. 거기에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럼 그걸 보고 그 시대의 사상, 역사 또는 철학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은 우리가 금석학이라고 그래요. 금석학이라고 그래요. 네. 일종의 고고학이죠, 고고학.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아마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 금석학의 대가가 바로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 하면 우리는 그분이 글씨만 잘 쓴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거는 정말 물론 그 분야에도 대가지만은 추사 선생님은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학자예요. 추사 선생님은. 그래서 추사 선생님 20대에 24살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중국을 왕래하는데, 중국에 그때 옹방강이라는 옹방강 완원이라고 하는 옹방강은 그때 연세가 뭐 엄청 노인네예요, 노인네.
그 중국 최고의 학자예요, 그분이. 고고학자예요. 금속학자예요. 근데 그분하고 교류를 해요. 학문 교류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뭐가 나면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 소리 서로 막 감별을 하는 거예요. 감별 이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국제적인 스승과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나중에 옹방강이 죽었을 때 자기 쓰던 책을 한국의 추사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사 김지원 선생 같은 분은 바로 이 금속학의 대가예요. 그럼 이거보다 이제 더 오래된 거, 더 오래된 건 뭘 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갑골. 이게 이제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갑골. 갑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가 국압수골이라고 그래요. 국압수골. 거북이의 갑옷. 거북이의 그 딱딱한 그 등바닥. 뼈죠, 뼈와. 그 다음에 짐승들의 뼈. 짐승들의 뼈. 노루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짐승들의 뼈. 거기다가 이 음각을 하는 거예요. 새기는,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은 아득한 옛날 이 점을 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동양만 그런 건 아니죠. 서양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시면, 그죠? 예. 유럽도 가보면 이 점 많이 치더라고요. 예. 그건 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디든지 가면은 점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라는 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 그 알고 싶은 걸 뭐예요?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느냐? 그 다르겠죠? 뭐 여러 대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점을 치는 방법은 뭐 별별 게 다 있죠. 시초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동전 갖고도 하고 쌀로도 하고, 뭐 별별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점은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치는 게 점이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갑골이라는 것도 뭐냐?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점을 치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옛날부터 바로 이 점을 치는 풍습이 있었다. 예. 근데 그 점을 뭘로 치느냐? 바로 이 갑골. 갑골로서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북이 등바닥이나 짐승의 뼈에다가 점을 칠 내용을 음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 금년 농사가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이런 식이에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점이라는 거 여러분 주역에 보시면 기륭이라고 나오잖아요. 기륭. 그죠? 기륭. 기라냐 흉하냐. 그러니까 50%예요. 기라냐 흉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길까요? 질까요?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아득한 옛날 그 원시 시대에 그 묻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게 이제 기륭인데 그래서 저 갑골문이 있어요. 근데 저것이 1878년 지금부터 한 100여 년 1900년 1878년일 거예요 아마. 중국 하남성 소둔 지방에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옛나라 은나라의 유적지예요. 중국 은나라 하은조 할 때 은나라 그 은나라 유적지예요. 거기서 저 갑골 조각이 땅 속에서 10만여 편이 쏟아져 나왔어요. 땅 속에서. 중국은 여러분들 아마 중국 여행 가보시면 그 산동성이면 산동성, 그죠? 광동성이면 광동성별로 성별로 박물관이 잘 돼 있어요. 중국은. 그죠? 그러면 그 박물관 가보시면 중국은 보통 2000년짜리 문화재가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글자로, 문자로 된 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고려시대 나온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그럼 우리는 단군조선 얘기하지만 그 이전의 역사가 사실은 오리무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껏 남아있는 게 무슨 고인돌, 고인돌, 무슨 청동기 이런 거, 이런 그런 거지요. 글자로 이어 있는 이런, 그 드물다물이는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그래서, 이 갑골문이, 한 10만여 편이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가 쓰여져 있느냐. 이게 언제 거냐. 학자들이 연구봤더니, 은나라 때 그 은나라. 하은주의 은나라. 예? 은나라 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연대가 나와, 사람 이름이 나와, 또 지명이 나와, 땅 이름이. 이거를 이제 다 조사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척척척척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된 건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글자라는 건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연구할 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걸 갑골학자, 또 갑골학 그러는 거예요. 이 학문을 갑골학. 그래서 이제 오늘날 중국이나 대만, 일본 이런 데서는 이 갑골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편이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아득한 옛날 바로 우리의 철학이나 문화, 역사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국에 이 동작빈이라는 갑골학자가 있어요. 동작빈. 갑골학자인데 동작빈 교수예요. 동작빈 교수인데 이 사람이 갑골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고사연대표를 만들었어요. 중국 고사연대. 중국 고사연대. 맞아요. 우리로 말하면은 역사연대표를 만든 거예요. 몇 년도에 뭐를 하고 뭐가 되고 역사 연구를 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중국은 대체로 요임금, 중국 역사를 요임금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요임금. 그 다음 요임금 다음에 누구예요? 순임금이죠? 그래서 요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 요임금에 즉위연대를 뭐라고 해놨느냐.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해놨어요. 기원전 2333년. 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단군 신화에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개국호 조선. 자, 개국호 조선. 개국호 조선 그 다음에 여고동시라. 아이고, 여고동시라. 이게 높을 꽃자예요. 개국호 조선. 나라를 열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이게 조선이 나온 거예요. 이 단군 신화에 나라를 열고 누가? 단군왕검이. 단군왕검이 나라를 열고 개국호 조선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여고동시라. 고와 높을 고자 고와 더불어 같은 때다. 근데 저 고가 누구냐?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가 누구냐면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요임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건 뭐 역사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중국 요임금과 같은 때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동작빈 교수, 갑골학자 동작빈 교수가 갑골학 연구를 통해서 만든 중국의 역사 연대표, 거기에 요임금의 즉위연대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서기 쓰죠, 서기. 서기에서 단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2333년을 플러스하죠? 세상에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강의하다가 이걸 이제 제가 조사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참 근사한 얘기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요임금과 더불어 같은 때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단군 시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단군을 역사로 볼 거냐 신화로 볼 거냐, 이게 또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군 조선하면은 4천년 전, 5천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학술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걸.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부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는 단군 동상 다 때려부시고 막 이 짓도 하잖아요. 우상 숭배한다고. 응? 그렇게 해요. 단군 우상이라고 다 때려부시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병도 박사 아시죠? 역사학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젊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아마 역사 연구에 대단한 석학이었죠. 이병도. 그분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조선일보에 전면에 한글날 개천절 특집으로 이병도 박사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강의하면서 늘 이 자료로 다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 이병도 박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단군은 실제 인물이다. 이병도 박사가. 단군은 실제 인물이고, 이게 역사다, 역사. 사실이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까지도 황해도 9월산에 단군 유적이 남아 있었답니다. 9월산에 단군 유적이. 예? 계속 전해 내려온 거예요. 단군 유적이. 그래서 이게 원래가 이게 구월산이었대요. 구월산. 그 구월산이 원래가 구월산. 저 구월자가 뭐냐? 궁궐골자예요. 궁궐골자. 그래서 단군 궁궐이 있었던 산이라. 그렇게 전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구월산이 길게 느려버리니까 뭐가 돼요? 구월산. 구월. 그래, 압축하면 구월. 이렇게 되죠. 구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병도 박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병도 박사 얘기로는 일제시대 때까지 그 유적이 황해도 구월산에 있었다.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까지 역대 왕조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단군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네? 고려시대 때도, 삼국시대 때도, 조선시대 때도.
근데 언제?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는 게 끊겼다는 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앞에다가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없는 걸 갖다 붙이잖아요. 만들어서. 근데 우리는 어머니 문헌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병도 박사 말씀하시듯이 역사적인 문헌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이거 다 옛날 얘기야. 이거 뭐야? 전해오는 얘기야. 전설이야. 신화야. 우리 스스로 그런 점이 있지요. 우리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적어도 신화는 신화지만은 이런 역사학자의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세계화, 오늘날은 세계화, 국제화잖아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다 열린 세상이야. 딱 열려서 이제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다른 나라 소식을 다 알아요. 뭐 브라질에서 누가 교통사고 나서 몇 명이 죽었고, 예? 그죠? 히말라야에서 누가 조난당해서 어떻고. 세상에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소식을 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정신, 우리의 민족 의식, 우리의 뿌리 정신, 뿌리 의식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약화됐다. 사실이거든요. 약화됐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연호를 쓰는 것도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지들 어렸을 때 단기 썼죠, 그죠? 단기 4200 몇 년 썼죠 우리가. 그랬다가 이제 5.16 끝나고서 아마 이제 국제 세계적인 저기 맞춘다 그래서 서기로 전부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서기 써야 돼요.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좀 괄호하고 단기도 같이 표기하면 어떨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 역사의 나이가 이렇구나라는 건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뿐이야. 일본이나 지금 대만 같은 데는 특히 북한은 그 점에서는 대단하지요. 북한은 그런 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 연호 관계도 서기를 쓰더라도 괄호하고 단기를 같이 병기해주면 어떨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 역사에 대한 하나의 확인이고, 그죠?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뿌리 없는 백성, 뿌리 없는 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또 국제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지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신화라는 건 뭐냐? 여러분, 신화라는 건 어느 민족이든지 다 있다. 어느 민족이든지 역사가 출발할 때는 뭐냐? 맞아면 신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라는 건 실제 내용을 보면 어때요? 정말 옛날 얘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꿔 말하면 신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득한 옛날 우리 민족이 출발할 선상에서 애당초의 뜻, 우리 민족의 뜻, 그 뜻이 반영된 게 신화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홍익인간, 우리 단군 신화의 이제 가장 위대한 정신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에요.
그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바로 뭐냐? 우리의 건국 이념이고 우리의 민족 정신이고 우리의 교육 이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역사의 출발선상에서 생각한 그 가장 압축된 언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정신적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고향. 우리 다 고향 있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고향. 그 고향 이야기가 뭐냐? 그게 신화다. 고향 이야기가 바로 신화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역사적으로 왜 단군을 찾는가? 여러분, 이 삼국사기가 삼국유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고려 충렬왕 때 나왔어요. 고려 충렬왕. 고려 충렬왕 때 나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몽고한테 98년간 지배를 받던 때예요. 나라는 안 뺏겼지만 식민 통치를 받던 때예요. 98년이요. 우리가 일본한테는 36년이지만 우리가 원나라한테 몽고한테 98년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응? 그래서 몽고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말도 못하게 당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여인들 조공으로 바치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예요? 북마국 사위의 나라. 그죠? 우리가 사위의 나라요. 사위의 나라. 예. 이러한 수모를 겪었던 역사가 이게 바로 원나라예요. 우리 고려 시대요. 고려 후기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승일현 스님이죠. 일현 스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맨 앞에 단군을 내세운 거예요. 단군을. 예? 그 삼국유사 맨 앞에 단군을 내세운 거예요. 세워서 그냥 우리 민족의 역사 출발이 우리가 너희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당당하게 출발했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출발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단군 자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승일현, 이건 뭐냐면 일현 스님의 결국 뭐 이거는 민족 자주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민족 자주의식에서. 그런데 또 언제냐? 단군이 또 강조된 게 한말이요. 한말 일제시대 이때 뭐예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죽어라 할 때 아니요. 에? 나라 망해가는 시대요. 망해가는 시대. 그때 또 뜻 있는 사람들이 단군을 부르짖고 나와요. 단군을.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죠? 에? 내가 죽어갈 때, 막 아플 때, 물에 빠졌을 때 누굴 찾아? 아버지나 살려주세요. 어머니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순환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굴 찾아?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단군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군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단군 연구, 이 단군 연구는 이제 언제 주도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때 이제 뜻있는 학자들이 단군 연구를 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육당 최남선이라든지, 또 정인보 선생, 우이당 정인보 선생, 또 손진태라든지, 또 이능화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민족주의 이 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개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단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입니다. 1920년, 30년대에 그때의 이 단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군 신화는 어디에 나오느냐?
단군 신화가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그래서 이련 스님이 1285년 고려 충렬왕 때, 이때 바로 이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1287년에 이승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왕운기라는 책을 썼어요. 제왕운기. 여러분 자료 다 있어요. 제왕운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단군 신화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은 골람이 쓴 응제시주라는 글, 그 다음에 정인지 등이 쓴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데 이제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장 원조는 뭐냐? 이거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원조요. 원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 나온 것들은 다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또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는데, 이제 사기는 정사죠, 정사. 이거는 유사는 야사예요, 야사. 마냥 민간인이 쓴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이 단군 신화가 최초로 나온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이죠. 어디를 보시느냐면 잠깐 보세요. 126페이지. 126페이지 잠깐 좀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단군 신화 이 원문을 잠깐 한번 해석해 봐야 돼. 그래야 맛이 있어요. 여러분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예?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지금 뭐 이거 여러분들 박사 석사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자,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 내용이에요. 재밌어요. 자,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유 단군왕검. 자, 내왕 이천제. 그 제자가 해제자예요. 해제자. 해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말이요. 왕자는 뭐요?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말이에요. 유 단군왕검. 단군왕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련 스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가 없던 얘기를 지어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위서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위서라는 책에. 이건 중국 문헌이죠. 위서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용한 거예요. 예. 위서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2000년 전에 이 단군왕검 입도 아사달. 도읍을 세우고, 도읍을 어디다가? 아사달. 응? 아사달에 도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어디냐? 수도가 아사달이다. 그 아사달이 오늘날 어디냐? 이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사달이 오늘날 평양이냐 어디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달이 어디냐? 이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국호조선 여구동시라. 나라를 열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조선이라는 이름,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나라 이름이 조선이요, 조선. 근데 이 조선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북한이 갖고 있죠? 네. 저 북한이요, 그건 있어요. 우리 거 지키려고 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에 그 우리말 쓰는 거 보세요. 그죠? 저 사람들은 우리 영어, 우리 남한은 너무나 전부 뭐냐? 전부 그냥 미국 사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쪽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그냥 TV고 뭐고 용어가 다 뭐예요? 다 영어 아니요? 영어로. 이게 북쪽에서는 우리 거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명칭을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을 해요. 아마 이 다음에 남북 통일되면은 좀 애 좀 먹을 거야, 아마. 왜냐면 말이 다르니까 이게 달라요. 예. 근데 북쪽에 그런 건 있다. 그 정신은 있어요. 제가 볼 때 있어요. 우리 민족 문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중요한 게 그래서 개국호 조선, 조선이란, 그래서 조선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군 조선, 우리 역사에다 단군 조선이지요. 그 다음에 우임만 조선, 그죠? 우임만 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도 이시조선 그랬죠? 이시조선, 근세조선 그랬잖아요. 에? 이시조선, 근세조선.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말이 조선. 조선이 이게 아침 조자에다가 이 선자가 이 붉을 선자, 그 해가 뜨는 거거든요. 예, 이 선자가 해가 뜨는 거거든요. 아침에 해가, 동방에 해가 뜨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동쪽에 더 있어서 제대로 이제 일자한 게 그냥 빨갛게 이제 태양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그 점에서는 이제 비슷한 거야. 왜냐면 같은 동방의 나라라고 보는 거니까. 일본도 동방의 나라라고 보는 거고, 우리도 동방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는 그렇죠. 중국이 볼 때는 동방의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동국, 동력동자, 동국하면 우리나라예요. 동국 통강. 그죠? 동국하면 다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동쪽의 나라, 동방의 나라.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방은 뭐예요? 해 뜨는 나라. 그래서 조선. 조선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여고동시라. 요인군과 더불어 같은 때다. 자, 고다해 보세요. 고기운. 자, 고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여기 또 나와요, 고기. 앞에서는 위서라고 했죠. 위서라는 책에 이르기를. 근데 여기는 뭐냐? 고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이것도 역사책이에요. 에? 고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뭐라고 써 있느냐, 거기에? 석유, 환인, 서자, 환웅, 수의천하, 탐구인세, 부지자이라. 이 석자는 옛 석자예요. 옛날 옛적에 환인이 있고, 환인. 자, 환인.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가 누구요? 환인이 환인.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요? 환웅. 환웅. 환인과 환웅. 그렇게 되는 거요. 환인이 아버지고 환웅은 아들이요. 근데 이 두 분은 다 뭐요? 족보를 따지면 이분들은 뭐요? 신이요, 신. 신이란 말이요. 저 하늘에 있는 신이요, 신. 환인, 환웅, 신이요. 옛날 옛적에 환인이 있었고 서자, 환웅이라. 이때 이 서자라는 건 뭐 서자적자 그런 의미를 해석 안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아들이라고 본대요.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뭐랬느냐? 자, 여기 수의천하, 탐구인세라.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의천하, 탐구인세. 수로서 천하를 뜻하고, 수로서. 근데 저 숫자가요, 자주삭자도 되는 거예요. 자주삭자. 이게 수도 되지만 자주삭자예요. 이 자주삭자예요.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수로서 천하를 뜻하고, 아니면 자주, 늘 그런 말이에요. 늘 천하를 뜻하고. 탐구인세라. 인간 세상을 탐구했다. 탐구라는 건 뭐냐? 욕심내서 구했다. 자, 이걸 요즘 말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이 환인, 하늘에서 환인과 환웅이 있는데, 누가 환웅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항상 여기 인세가 뭐냐? 여기 천하라는 건 하늘 아래죠.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천하란 말은 하늘 아래. 하늘 아래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인세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 세상. 자, 인세는 인간 세상이요. 천하란 말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환웅이 저 하늘에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우, 나 저 아래 내려가서 저 인간 세상 내려가서 뭐 좀 좋겠어 했으면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환웅이. 근데 그거를 누구요? 부지자의라. 자, 이 표현 좀 봐요. 얼마나 재밌나? 부지자의요. 자, 부지자의라.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주었다. 예? 아버지가 누구요? 아버지, 환인. 아들은 환웅. 아들이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항상 무슨 생각? 나는 저 아래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 가서 뭘 좀 하고 싶어. 그 뜻을 갖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뭐요? 부지자의요. 아들의 그 생각을 알아들었어. 그게 부지자의요. 이해한 거 이해.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어. 아,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부지자의란 말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주었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다 돼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알아주었다. 그죠? 예? 국민들이 막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안 해도 어떻게 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알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이 아픈지 가려운지 그걸 알아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백성들의 뜻을 알아차려야 돼. 데모 안 해도. 예? 자,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뜻을 알아주었다. 그죠? 예. 아내가 신경질을 내고 아내도 어떻게 딱하니 남편이 아내의 뜻을 알아줘. 아내가 용돈이 떨어졌나 어디가 가려운가 아픈가 그걸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부지자예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부지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결제를 한 거예요. 그래 좋다. 너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지자의랑. 그래서 하시 삼위태백. 그래서 이제 하시 삼위태백이요. 저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갈까? 그 후보지를 물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찰기도. 구름 타고 저 하늘 위에서 구름 타고 어떻게 후보지를 물색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갈까? 그게 삼위태백이라고 써 있어요. 삼위태백. 자, 이것도 이제 그럼 삼위태백이 어디냐?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삼위태백이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대체로 한반도 일대를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반도. 우리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이 한반도 일대를 저 하늘에서 굽어보니 뭐냐? 가히 홍익인간이야. 자, 가히 홍익인간이라. 자, 가히 홍익인간이라. 가히 홍익인간이라. 자, 홍익인간을 할만하더라. 저 가짜가. 가능성이야, 가능성. 홍익인간을 할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금 후보지 물색하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갈까? 근데 우리 한반도 일대를 굽어보니 어떠냐? 홍익인간을 할만하더라. 그러면 이 단군 신화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단군 신화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홍익인간에 있다. 홍익인간. 자, 여러분 홍익인간 우리 많이 들어봤죠? 홍익이 뭡니까? 널리 이롭게 한다. 누구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널리 사랑하는 거예요. 널리 사랑하는 거.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남을 이롭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홍익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인류예요. 인류에.
인류에 대한 큰 사랑, 인간에 대한 큰 사랑, 인류에 이 홍익인간은 인간에 대한 큰 사랑, 그걸 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어? 하늘에서 환웅이 왜 내려와? 목적은 어디 있어? 홍익인간의 실현이요. 홍익인간. 자, 여러분, 정말 우리 단군신화 멋진 거예요. 어? 우리 민족만 잘 살자, 다른 민족 쳐보셔서 어떻게 우리가 침략해서 땅을 뺏자, 이게 아니에요. 여기 저 인간은 뭐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 응? 얼굴이 검거나 희거나 노랗거나 상관없어. 어? 남녀노소 상관없어. 어? 맞으면 우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같은 거고, 공자의 어지린자 인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민족의 이상이, 꿈이, 목표가 얼마나 위대하냐. 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근데 우리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단군신화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단군신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출발, 우리 역사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왜 단군한검이 우리 민족사의 출발을 어디서 본 건가? 바로 홍익인간에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침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내수 천부인 3개, 내수 2에 천부인 3개를 주면서, 천부인 3개를 주면서 견왕이지 가서 이를 다스려라. 여기 이치 있자는 다스릴 이자예요. 다스릴 이자. 네가 가서 다스려라. 이제 네가 내려가서 다스려라. 여기서 천부인 3개가 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준 도장이요. 인자가 도장인자인데 이게 일종의 뭐냐? 이거는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들 이 성경 같은 데도 그런 게 많죠? 계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천부인 3개. 그것도 3개예요. 3개. 아까 여러분 제가 수이천하 할 때 숫자 얘기했죠? 이 단군신화에는 숫자 개념이 많이 나와요. 계속 숫자가 나와요. 지금 이 3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3. 그죠? 3. 천부인 3개.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숫자가.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천부인 3개가 뭐냐라는 거를, 이건 학자들마다 해석이 이제 구구한 거예요. 이런 거 시험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입학 시험 내면 큰일 나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정답 없는 거다, 이거는. 이게 정답 없는 거, 이거는. 이거는 어떤 분은 천지인 삼재지도를 말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 응? 또 어떤 분은 유불도, 유교, 불교, 도가, 유불도 삼가를 말한다. 해석이 구구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맞아면 도구요, 도구. 그 권능을, 신의 권능이요. 그게 천부인 3개예요. 신의 권능. 그 권능을 준 거예요. 주면서 네가 가서 이를 다스려라. 그래서 웅솔도 삼천. 자, 요거 끝내고서 휴식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웅솔도 삼천. 여기 웅이 누구냐? 환웅이요, 환웅. 환웅이 물이 3천을 거느리고, 자, 이제 환웅이 마침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요, 지금. 근데 얼마냐? 물이 3천을 이끌고 내려온단 말이요. 자, 강어 태백산정. 자, 강자, 내릴 강자요.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와서 어디? 신단수화. 자, 여기 신단수화.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와. 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거룩한 환웅천왕이
이 땅에 내려온 곳이 어디냐?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요. 신단수. 근데 거기에 앞에 뭘 붙였어? 기시신자를 붙여놨어. 신단수. 박달나무는 박달나무인데 뭐요?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화거든요. 신화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박달나무요. 우리 박달나무 박달이 뭔지 아세요? 박달이 배달되는 거예요. 배달. 우리 배달민족. 예? 예.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여기 박달나무 계속 나오죠? 박달 단군에 이 박달이 배달됐다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육당 최남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박달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배달민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물이 3천을 거느리고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그래서 최초로 내려온 곳이 어디냐? 위지 신시라. 자, 여기 진주시 대전시 하는 시인데 무슨 시? 신시. 그러면 우리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어디? 신시. 자, 재밌지 않아요? 신시요, 신시. 기신신자를 갖다 붙여놨어. 시는 시인데 무슨 시요? 신시요. 우리 민족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어디? 신시. 자, 이걸 우리가 성경에 가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환웅천왕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네? 어디에? 신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릴 강자가 나왔죠? 강림하신 거예요. 환웅천왕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디요? 신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시의 환웅천왕자라. 이분을 일러 환웅천왕이라 한다. 바로 이 내려오신 분이 누구요? 환웅천왕이라 한다. 자, 이제 환웅이 천왕이요. 환웅천왕. 환웅은 신입니다. 아직도 신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란 말이에요. 환웅천왕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강림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풍백, 우사, 운사이,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악, 범주인간 360여사, 제세이와라. 자, 이게 뭐냐? 이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니까 뭐가 필요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요. 그래서 맨 먼저 끌고 내려오는 게 뭐냐? 풍백, 풍백은 바람을 주관하는 신, 신들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우사, 비를 주관하는 신. 운사, 구름을 주관하는 신. 자, 여러분, 비바람 구름. 여러분 봐요. 바람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만들어요. 그렇죠? 비바람 구름이요. 그럼 이 비바람 구름은 왜 필요할까요? 인간 세상에. 우리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 없으면 다 죽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농사에 아주 중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농경사에. 옛날에야 농경사회이지, 오늘날이 우리가 공업사회이지. 옛날에는 100% 농경사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그래서 바람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만들어.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이. 그 다음에 뭐요? 주곡. 곡식을 주관하고 곡식을 주관하고. 곡식, 주곡, 주명, 목숨, 생명을 주관하고, 주병, 병을 주관하고, 주형, 형벌을 주관하고, 예? 또 주선악, 선악을 주관해. 자, 이게 다 뭐요? 이걸 보면 여러분이 뭘 느끼느냐? 이건 신화는 신화인데 인간을 위한 신화요. 예? 여러분 서양의 신화는 이런 게 없어요. 서양의 신화는 완전히 신들의 얘기예요. 신들의 얘기. 신을 위한 얘기예요. 서양의 신화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는 서양 신화는요. 전부가 뭐냐? 신을 중심으로 한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군 신화는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뭘 얘기야? 곡식을? 아니,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이 밥 먹어요? 신은 밥 안 먹어요. 곡식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병을 주관해요? 아니, 신이 병들어요. 신은 완전자인데, 완전무기란 게 신인데 우리 인간이 병드는 거지. 아프지. 그렇죠? 그 다음 선악을 주관해? 아니, 신은 선밖에 없지. 무슨 악이 있어? 응? 우리 인간이니까 선악이 있는 거지. 형벌? 신한테 무슨 형벌이 필요해?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하면 형벌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전부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러한 것 등등해서 얼마냐? 인간 360여사요. 인간 생활에 필요한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자, 여기도 숫자가 또 나왔죠? 36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이 단군신화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옛날 옛적 얘기거든요. 에? 까마득한 옛날 옛적 얘기인데 이게 360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근데 360에다 여자를 보세요. 360이요. 자, 360 여 4 제세 이화라. 제세 이화라. 자, 360여 가지 이 여자가 뭐냐? 이게 대강. 여자는 나머지 여자는 대강의 뜻인 거예요. 대강. 360여 가지의 일을 이거 일사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제세이화라. 이화 세상을 뭘로 다스려? 이화 이치로서 교화함이 있었다. 이치로서. 자, 오늘은 우리가 뭐예요? 세상을 우리는 뭐예요? 법치죠, 법치. 오늘날 우리는 법치요. 근데 이 단군신화는 이화요, 이화. 이치로서 교화시켜. 이치로서. 예? 그러니까 이 정치 원리가 정말 수준 높은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법치라는 건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말 안 들으면 한 발짝 내딛는 데마다 법이 있는 거 아니야? 법망 아니야? 법망. 오줌 넣으면 벌금 얼마. 그죠? 교통도덕 안 지키면 얼마. 벌금 얼마. 즉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교도소 집어넣고 수갑 채우고 전자발찌 채우고 아니면 지구를 떠나라. 에?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단군신화에서 말하는 저 이화, 이치자 이화라는 건 우리가 흔히 순리란 말이죠. 순리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리.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인간의 착한 본성, 착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마다 저절로 순리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정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360여는요, 여기 의미 깊은 게 이게 뭐냐? 날일자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이 시간 수가 얼마예요? 정확히 말하면 365의 4분의 1이죠? 예? 어떤 때는 366일이 되고 어떤 때는 365일이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게 365 1년의 우리 시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지. 일을. 예. 일 속에 일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떠냐? 제세이화라. 이치로서 교화함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때 시유 일용이로 동열이워라. 그때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었어. 여기 이제 뭐가 나? 지상에서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곰과 호랑이가. 그때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있어서 동열이거라. 그 혈자는 구멍이 혈자예요. 같은 굴에서 살았어. 예? 호랑이하고 곰이 지상에서 나타났는데 같은 굴에서 동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기후 신웅 원하위인이라. 항상 신웅에게 기도하기를, 항상 이 곰과 호랑이가, 신웅은 웅자가 아니고 곰이죠, 곰. 아니요, 신웅은 환웅을 말하는 게 환웅. 환웅에게 신자를 갖다 붙인 것은 환웅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환웅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기도하느냐? 원하위인이라. 자, 이게 원하위인, 여기 원하위인이라. 원화위인이라.
자, 원한다. 뭘 원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 사람으로.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해. 예? 곰과 호랑이가 매일 환웅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때 시, 신기현, 영의 일주산. 자, 그때 신은 누구냐? 환웅이요. 환웅이 영의 일주산. 영에는 애자는 이게 쑥애자예요. 쑥.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그 다음에 산자는 이 마늘산자예요.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마늘 20쪽, 쑥 한 다발, 그걸 주면서 말하기를. 환웅이 입에 식기, 이자는 너희 자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불견일광 100일하면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여기 100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100일, 그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변득 인형하리라. 그러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예? 자, 여기 이제 봐요. 우리가 오늘날도 민간요법으로 쑥과 마늘,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다치고 나면 쑥으로 지쳐서 바르고 했지요, 그죠? 또 지금도 뭐 쑥은 참 좋아요, 우리 민간요법으로. 마늘 말할 것도 없죠. 마늘은 오늘날까지도 뭐 아주 항암 음식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게 마늘이에요. 근데 이 마늘과 쑥이 아득한 옛날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단군 신화에. 예?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맞아 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웅호득이 식기하야 곰과 호랑이가 이것을 얻어먹고, 자, 이걸 얻어먹고 기 37일. 자, 기는 꺼릴 기자예요. 맞으면 환웅이 너희들 21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라는 그 계율을 지킨 지 37일 만에. 자, 여기 37일이 또 나오죠? 보세요. 숫자 계속 나와요. 앞에 100일도 나왔죠. 그죠? 100일. 여기 37일에 나와요. 요 37일은 37일이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21일인 거예요. 21일. 네, 21일. 21일 만에 웅등 여신. 곰은 여자의 몸을 얻고, 호 불능기, 호랑이는 능히 꺼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계율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부득인신이라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자, 여기서 이제 곰과 호랑이라는 동물 둘이 등장을 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시험에서 곰은 끈기 있게 참아내서 성공을 했고,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동물인 곰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웅녀자란 말이 나와. 웅녀. 이때부터 이제 웅녀란 말을 써요. 곰이 인간이 되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웅녀자, 무여의 효녀.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는지라. 자,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어. 지금 웅녀가 시집가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래서 고로 매어 단수와. 그래서 늘 박달나무 아래에서 주원유인. 주문을 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맞으면 시집가게 해달라고. 주원유인. 그래서 주원유인. 주문하면서 뭐냐? 그 잉자는 애기벨 잉자예요. 잉태한다. 잉태함이 있기를 맞으면 원하는 거예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응? 그 옆에서 환웅이 보니까 안 됐거든. 저렇게 여인이 간절하게 시집 가고 싶어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데 짝이 없는 거예요. 이를 불쌍히 여겨서 환웅이
가화이 혼재라.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가화요, 가화. 환웅은 신이거든요. 신인데 어떻게? 거짓으로 변화하여. 임시로 변화하는 거예요, 임시로. 뭘로? 신이 인간으로 임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응생자. 그래서 자식을 낳았으니 호알 단군왕검이라. 그래서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 재밌죠? 야, 이 신화 보세요. 그죠? 응?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랑 환웅군과 신부 웅녀양이 어디서? 신시에서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낳은 자식이 누구냐? 인간 단군왕검이다. 바로 이런 신화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단군 신화 이제 해석을 쭉 해봤잖아요. 여기 이 단군 신화는 여러분들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군 조선이 세워진 연대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따지겠지, 그죠? 그 다음 아사달에 도읍을 했다. 아사달이 오늘날 어디냐? 또 태백산 꼭대기 내려왔다. 태백산이 오늘날 어디냐? 이런 걸 이제 전부 역사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겠죠, 역사학자들은. 그 다음에 누구냐요? 종교학자나 민속학자들은 이 쑥이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마늘이 나타내는 뜻이 뭐냐? 아까 천부인 세계요. 천부인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이제 이런 관심을 갖겠죠. 저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단군 신화 속에서 철학적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 속에 담긴 철학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인간 중심적 신화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이요. 자,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보세요, 아까. 신이 누구요? 환인과 환웅이죠. 환인과 환웅은 신이에요, 신.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탐구, 인쇄, 또 수의 천하, 그죠? 수의 천하. 그럼 여기 궁극적으로 내려오려고 한 이유가 환웅이 왜 내려오려고 했나? 그 이유가, 목표가 뭐예요? 인쇄 천하예요. 천하 인쇄.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들 수시인재가 치국 평천하 그러죠. 천하라는 말은 사회적 개념이에요. 천지 그러면 그건 자연적 개념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 근데 천하라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와 천하는 같은 뜻이에요. 인간 세상.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가 나와요? 저 위에서 한반도 삼의 태백을 굽어보니 어땠다? 뭐가 할만했다? 뭐가? 홍익 인간이라. 여기 뭐가 있어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만하더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만하더라. 이 홍익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좋은 말이에요. 홍익대학교도 있지만 홍익미술학원 뭐 많지요. 여러분들 손주 나시면 홍익이라고 이름 지세요.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홍익.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래서 이 신화는
바로 인간 중심이야. 자, 그럼 신만 그러냐? 아니요. 누구? 동물은 누구요? 곰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곰과 호랑이가 늘 한홍한테 기도를 해. 그 무슨 기도했느냐? 원하위인이라. 인.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 네? 뭘 기도해? 제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인간 되게 해달라고. 곰과 호랑이가. 그럼 이 신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도 뭘 원해? 인간이 되기를 원해. 서양의 신은 이런 거 없어요. 신은 신이지 왜 신이 내려와요? 우리 기독교의 하느님만 해도 하느님 전지전능한 하느님이지. 에?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희들은 미련하고 저희들은 못나고 저희들은 무지몽매하고 저희들은 죄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이 신화는 세상에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와. 그리고 지상에서 나타나는 동물도 뭐가 되기를 원해? 인간이 되기를 원해. 야, 이게 참 신도 인간이 되기를, 동물도 인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뭐죠? 인간 중심적 신화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화다. 이 말은 뭐야?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사실 우리 유교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유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유교가. 네? 우리 유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유교 정신이 뭐예요? 인간주의요. 인간 중심주의요.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해? 저 신도 아니요. 동물도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서삼경 보세요. 대학중용 논어맹자 다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자, 극락 가자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응? 인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어떤 존재인가?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응?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노심초사 그거 걱정하는 게 유교 아니야? 유교는 인간이야. 이 단군신화도 그런 거예요. 인간. 자, 그러면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보세요. 우리가 인간 소외란 말을 써. 인간 소외. 소외란 말은 인간이 버림받는다 그 말이야. 인간이 소외, 버림받는 거예요. 인간이 버림받아. 누구한테? 하나는 신에 의한 인간 소유예요. 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아요. 신에 미친 사람들. 에? 많지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 사람 안 보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도 남편도 안 보여. 신밖에 안 보여. 에? 이 신에 미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세요. 미친 사람 많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신병 걸린 사람들이 신병. 이건 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에 의해서 인간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물질에 의해서 인간이 소유돼. 물질이 뭐예요? 돈에 의해서 인간이 버림받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이 산업화된 사회에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에? 돈이라는 게 대단하죠? 돈의 위력 대단하죠? 어떻게 돼버려요?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행복하고 돈 때문에 불행하고 아닙니까? 예? 그죠? 어떻게 부모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벌어지고 부자 유치는 돈 때문에 안 되고 예? 부부 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지금 이거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 정치인들, 위정자들 다 뭐예요? 돈 때문에 교도소 가고 돈 때문에 말썽 부리고 지금 전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사람 평가도 뭘로 해요? 돈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죠? 돈 가지고. 돈 많으면 대접받아. 돈 많으면 대접받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기가 팍 죽어. 지금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실제로.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우리가 사람 나고 돈 낳지 이래야 되는데 돈 나고 사람 낳대. 예?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뭐요?
이제 몸을 팔어. 사람 몸을 팔어. 목숨을 팔어. 그 화장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장기 팝니다. 그죠? 신장 얼마? 3천만 원.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장기 파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람을 팔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격인데, 우리는 인격인데 인격이 아니라 물격이 되는 거예요. 물격.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물질, 돈, 경제, 황금 만능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이 버림받고 소외된다. 근데 최근에 또 생긴 게 있어요. 뭐냐? 강아지, 고양이. 그죠?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도 아마 강아지만도 못한 대접받는 분 꽤 계실걸요? 집에서 순서가. 그죠? 순서가. 나 개만도 못해. 여기 많이 계실걸요, 제가 볼 때? 요즘 여러분 TV를 보세요. 저는 환장하겠어요. TV 제목이 뭐로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이렇게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가 어떻게 훌륭한가? 그죠? 개가 좀 영리하다, 똑똑하다 소리는 할 수 있어. 어떻게 개가 훌륭해? 훌륭하다는 말을 거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말은 사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에? 이 짓을 하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보세요. 전부 뭐요? 개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아침 눈뜨고를 하면 강아지 보고 뽀뽀하고 강아지한테 인사하고 너 기분 나쁘냐 어떠냐 감기 안 걸렸어 뭐 먹고 싶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줌 싸고 똥 싸면 심리는 도망갈 거예요. 강아지 똥 오줌은 더럽지도 않아. 다 그렇다 뭐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분수를 좀 지켜야 돼. 분수를. 네.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인간이 버림받는 세상, 이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사람이 최고예요. 인간이 신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동물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인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두 번째. 자, 인간의 존재 원리와 당위 원리를 가르쳐 준다. 당위 원리. 자, 여기 존재 원리라는 말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가? 에? 이걸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줘요. 단군신화는 존재 원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 보십시오. 자, 이 신화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가 태어난 신화였죠? 누구요? 단군요. 단군은 뭐요? 단군은 인간이요. 인간 단군요. 근데 단군은 어떤 사람이냐? 자, 족보를 캐봅시다. 단군의 아버지가 누구요? 에? 아버지가 환웅이요. 환웅. 근데 환웅은 족보가 뭐요? 신이요. 신. 그쵸? 환웅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 자, 단군의 모친은 어떻게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곰이요. 곰은 뭐요? 곰은 물이요. 동물. 물이요, 물.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식물, 동물, 물질. 식물, 동물, 사물, 물질. 물질이요, 물질. 자, 이 신화는 인간 단군이 탄생하는 신화예요. 근데 분석해 봤더니 단군의 아버님은 누구요? 부친은 환웅이요. 환웅의 족보가 뭐냐? 신이요, 신. 신이요, 신. 그 다음, 목에는 어머니는 뭐냐? 곰이요, 곰.
곰은 뭐요? 동물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계통에서는 뭐가 되냐?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신성. 거룩한 신성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아버지 쪽에서는 신성이 나와. 거룩한 신성이요. 이 신성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계통에서는 뭐가 나와? 엄마에서는 동물성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성. 자, 동물성. 개돼지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인간성은 뭐예요? 신성과 동물성이 합쳐진 게 인간성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 단굿이나 이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나나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한편으로는 신성이 있어요, 신성. 우리 어떻게 해요? 거룩해요. 거룩하죠, 인간. 응? 똑똑하기로도 우리 인간 얼마나 똑똑해요. 대단하죠, 지금. 어디까지 가요? 달나라, 별나라까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유전자지도 게놈지도로 해석해요. 이건 뭐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든 설계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건. 천기누설이요. 그뿐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 카드 얼마나 신기해요. 세상에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이 돼. 완사형통이요. 세상에 은행에서 내 돈이 들락날락하는 게 다 핸드폰으로 다 소식이 와. 귀신 곡할 일 아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겨. 그죠? 거기다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거룩한 도덕성이 있어, 도덕성. 우리 양심이라는 게 양심. 아주 착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 남을 사랑해. 양보심이 있어. 에? 인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양심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얼굴이 빨개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받아. 이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 개나 돼지는 없어요. 응? 개가 양심이 있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돼지가 양심이 있어요? 인간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우리 인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감정이 있죠, 감정. 이 감정이 뭘 만들어? 예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 감정 희로애락. 이 감정에서 뭐가 나와?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죠? 에? 우리 그 의식 속에.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 멋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욕망이 있죠, 욕망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욕망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 아득한 옛날 우리가 원시인에서 오늘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정말 오늘날 뭐예요? 참 좋은 세상 살고 있다. 그죠?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맞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 뜨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세계 7번, 8번, 6번째 가는 선진국이에요. 세계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중에 우리가 6번, 7번, 8번째 들어가는 선진국가예요. 우리가 선진국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룩한 원동력이 뭐냐?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욕망. 여러분, 삼성이 세계 1등이에요. 욕망 없이는 1등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나 도가 철학은 뭐라고 그래? 욕심 버려라. 욕심 버려라. 욕심은 고약한 거야. 욕심은 죄야 모든 죄악의 근원이니라. 그러니 욕심 버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글쎄, 건강에 좋긴 좋지, 욕심 버리면. 근데 반대로 우리 욕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여러분, 욕망 없어 보세요. 욕망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살맛 안 나지. 그래도 여러 어르신들
아침 운동도 하고 영양 보조제도 잡숫고 건강검진도 하고 하시잖아요. 왜 해요? 좀 더 살아봐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 욕망이잖아요? 욕망 없으면 우리 죽음 없으며. 그러니까 욕망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는 인간성,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는 거룩한 신성을 가졌고 또 한편은 뭐예요? 동물성을 가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거하고 있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동거예요, 동거.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성이 동물성을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뭐 시바이처,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은 뭐요? 그런 분들은 바로 이 신성이, 거룩한 신성이 동물성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개 같은 사람, 그 다음 밑에는 마이너스예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도덕 점수가.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탓이요. 내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요. 내 인생의 도덕 점수는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맞죠?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어떻게 달라, 다 달라. 응?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나는 존경받으며 살 건가? 세상의 원망과 비난을 받으며 살 것인가? 그건 내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당연이라는 게 뭐냐, 당연.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원리.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이라는 말은 그 말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얘기예요. 인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소리요. 우리 인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걸 이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한편은 뭐예요? 신성을 가진 존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동물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편 뭐예요? 정신을 먹고 살아야 정신. 신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이게 뭐예요? 정신이 바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우리가 올바르고 양심 있게 살아야 되고 정신, 윤리, 도덕.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정신, 도덕, 윤리, 도덕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 또 하나는 뭐냐? 동물이니까 물질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야. 의식주가 뭐예요? 돈이지. 경제지. 자, 압축하면 이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나? 한편은 정신을 먹고 살아라. 또 하나는 밥을 먹고 살아라. 그 정신이 뭐냐? 윤리도덕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올바르게. 또 하나는 뭐냐?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서 배부르게 잘 살아야 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걸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뭐야? 하나는 민주화, 하나는 산업화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철학을 담고 있는 게 뭐냐? 단군 신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이 단군 신화는 음양, 묘합, 음양, 묘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음양, 묘합. 음과 양이 오묘하게 합한 원리. 이게 음양, 묘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가 아주 오묘한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단군 신화를 싹 분석해 보면, 자, 활동 부대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그지? 하늘에서 누가 환웅과 환인이 나타나.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
자, 아까 땅에서, 지상에서는 누가 나타났어? 곰과 호랑이가 나타났어. 곰과 호랑이는 뭔가? 물이다 이 말이야. 물이요, 물. 환인과 환웅은 신이고 곰과 호랑이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질, 물이란 말이에요. 신과 물. 자, 그런데 환웅은 뭐가 됐어요? 남성이 됐지. 남성화. 웅녀는 뭐가 됐어? 웅녀, 여성화 됐지요. 성별로 따지면. 그렇죠? 네. 환웅은 남성화되고 곰은 여성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됐어? 부부가 됐죠,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됐어. 남편과 아내가 된 거요. 이거를 단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뭐요? 엄마요. 그죠? 부모요, 부모. 단군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구조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가 다 뭐냐. 여러분들 주역에서는 양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게 주역의 음양 철학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 그 하나를 음이라고 하고 하나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과 양. 자,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다. 하늘과 땅, 음과 양이요.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또 강이 있으면 산이 있고, 많다, 적다. 아름답다, 추하다. 군자가 있으면 소인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가 보수와 진보.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공존한다. 그때 공존할 때 하나를 음이라고 하고 하나를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이것은 뭐가 돼? 이건 양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묘합을 한다. 묘합. 오묘하게 합한다. 오묘하게 합한다. 응? 이게 묘합이요. 음양이 묘합해.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요? 단군이다. 이런 신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단군 신화의 구조는 아주 이건 뭐 틀림없는 음양 묘합의 구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바로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이 덴마크에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덴마크의 원자 물리학자예요.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그런데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 상보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의 원리. 여러분, 상보성이란 말은 상호 보완성 그런 말이에요. 상호 보완. 자, 우리 남성, 여성 예를 들어 봅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반대되죠. 우리 남성은 양이라고 하고 여성은 음이라고 그래. 그죠? 남성과 여성. 그럼 남성과 여성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성질이 달라요. 물론 요즘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성은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다운 거예요. 그죠? 요즘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러. 세상이 변해서. 중성도 있어요, 더러. 근데 원래는 뭐냐? 주역에 의하면 여성은 뭐요? 여성은 유순하다고 그래. 유순이 뭐냐? 부드럽고 수용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대인관계나 마찬가지. 대표적인 물이죠, 물처럼.
세상에 물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 그죠? 물은 어떻게 탁 하다가 암초만 나면 확 돌아서 가. 에? 이 물처럼 유연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남성은? 강건한 거예요, 강건. 강할 강자, 굳셀 강자, 굳셀 건자예요. 강건. 그래서 남성은 돼요. 추진력, 박력, 이런 거에 결단성. 이게 남성죠.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소극적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을 그거 싫어해요. 그게 성차별이라고. 그러나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성과 여성을 두고 볼 때 남성이 못 가진 걸 여성이 갖고 있고 여성이 못 가진 걸 남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반쪽인 거예요. 남성도 인간으로 반쪽이고 여성도 반쪽인 거예요. 그 부족한 반쪽을 누가 갖고 있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남성이 못 갖고 있는 걸 여성이 갖고 있고 여성이 못 갖고 있는 걸 남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그 반쪽을 구하는 게 결혼이요. 반쪽.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반쪽을 도로 구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요. 그리고 세상에 남자가 여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 다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녀의 법칙이요. 자, 그것처럼 바로 이 상보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 이 세상에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이것이 있다. 근데 그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다, 반대가. 서로 도와주는,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고마운 존재.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반쪽이 나서 막 갈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저는 어제도 전라도 고창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는 호남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바른 소리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정말 편가르기 하면 안 된다. 응? 정말 이제 우리가 봐라. 옛날에야 정말 차별 대우 받고 또 호남 소외가 됐고 또 여러분들 한이 많아서 그랬지만 이제 그만할 때 됐지 않느냐, 우리. 응?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봐라,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고 살만하고, 우리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이요. 저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응?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보수가 못 가진 걸 진보가 갖고 진보가 못 가진 걸 보수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서로 어떻게 부족한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책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도찐개찐이요. 안 그래요? 지금은요, 옛날처럼 이렇게 딱 갈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다 비슷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도 결국은 뭐예요? 서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놓고도 보세요.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이 싸워. 서로가. 그럼 진보 쪽에서는 뭐냐? 아, 우리 애들 너무 고생한다. 애들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단 말이요. 근데 애들 다 편하게 해주고 시험만 보고 하면 애들 뭐가 되는겨? 전부 바보 등신 만드는 거지. 하향 평준화 만드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성 같은 저기가 나와야 되고, 정말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수한 인재 키워야지. 영재교육 해야지. 그런데 모든 애들을 다 영재교육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건 이제 우리 엄마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 제가 볼 때는. 우리 엄마들도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젊은 엄마들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어.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어. 근데 왜 전부 다 의사만 시키려고 하나? 왜 전부 판검사만 시키려고 하나?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손흥민처럼 축구해도 되는 거고, 안 그래요? 골프 쳐도 되는 거고, 노래해도 되는 거고, 요즘 트롯 여간 잘 나가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요. 근데 왜 꼭 고시만 합격해야 되고, 왜 전부 의사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육에도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장단점을 어떻게 이 접점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닐스 보어는 예? 이 사람이 저 상부성의 원리를 힌트를 어디서 받았느냐? 동양의 음양 철학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옷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이 태극마크를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 음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 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부성의 원리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라틴어로다가 서로 반대는 상보적인 것 이렇게. 서로 반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반대는 뭐예요? 나의 부족한 걸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 그걸 라틴어로 써가지고 저걸 만들어서 자기 옷에 항상 붙이고 다녔대. 그게 자기 철학의 연구 주제고 자기 학문의 연구 주제예요. 저 원리를 어디다? 물리학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물리학에. 그래서 맞으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닐스 보어 같은 사람은 동양의 주역 철학, 음양 철학을 가지고 이 상보성의 원리를 자연과학에 대입시켜가지고 물리학에 접목시켜서 노벨상까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바로 지금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이 바로 음양 철학이란 말이에요. 음양 묘합 철학이란 말이에요. 음양의 조화란 말이에요. 조화. 그래서 우리는 저러한 조화 철학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건국신화, 우리 민족신화, 단군신화. 그 단군신화가 어떤 것인가? 어때요? 조금 좀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신화, 건국신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